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를 역임한 데이빗 번즈라는 박사가 쓴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Feeling Go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 심리 치료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데이빗 번즈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함이란 인간의 궁극적인 환상이다. 그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만일 당신이 완벽주의자라면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완벽함을 우리가 추구할 때 이미 우리의 그 추구함 속에 실패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이빗 번즈의 박사의 말처럼 만일 완벽함이 이 세상과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도 사실은 이 완벽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전도자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완벽함이 무엇인가라는 이 완벽함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완벽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완벽한 삶인가?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삶의 교훈을 사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우리 인간 본성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 본성 속에 솔로몬이 깨달은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5절 보실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이 해 아래 살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롭게 산 선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악하고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장수하는 일들이 있더라 말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 솔로몬 시대만의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망하는 경우도 보고요. 저렇게 악하고 나쁜 일을 행한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잘만 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이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그 선과 악의 상식적인 결말이 뒤집어진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에 대한 답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솔로몬은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간단히 말하면 완벽한 의인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또 솔로몬은
역시 완벽한 악인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본문 17절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역시 간단하게 말하면 완벽한 악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선한 사람이 망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애매한 그러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의를 지나치게 행하려는 지혜자도 되지 말고 악을 지나치게 행하는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또 부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이 교훈이 우리가 그 유교 가르침에서 들었던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까? 과유불급 아시죠? 너무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는 이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거나, 그렇죠? 또 너무 한쪽으로 모자라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어떻게 중용의 도를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는 것이 과유불급하니 적당하게 중용의 도를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뭐 그렇게 지나치게 의를 행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본 뜻은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움으로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앞서 말한 완벽한 의인이 없다라는 말과 역시 관련되어 있죠. 사람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때때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나친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나친 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악, 이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교만을 가장 큰 죄와 악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다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적 교훈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늘 높이 탑을 쌓아 하늘을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내게 하자,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럼 바벨탑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요 흩어버리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하늘 높은 그런 탑을 쌓고자 하는 자기 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살면서 솔로몬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사실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교만과 지나치게 악한 그리고 독한 강팍함이죠, 교만은 둘의 그 끝은 똑같아요.
스스로 패망한 길이고, 이게 지나치게 의인된 사람의 결말이고요, 또 지나치게 악인된 사람의 결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명에 못 살고 기한전에 죽는 죽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에 빠진 교만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강팍하여 악을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패망하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나친 의와 지나친 악의 문제를 이렇게 결론지어요. 본문 18절 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래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의미는요, 결국 이 선과 악의 문제, 지나치게 막 의를 추구하는 선의 문제, 지나치게 악한 이 악의 문제,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쪽만 붙잡고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것은 틀렸다고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지나친 극단과 독단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선과 악의 문제를 맡길 때. 하버드 법대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책 제목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영어 제목은 Going to Extremes라는 책인데요, 이 선스타인 교수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왜 극단에 끌리고 왜 집단적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지 집단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는 책이거든요. 이 선스타인 교수에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 집단 사고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은지에 관해 알 수 없을 때, 그때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의 부지런함을 다른 사람의 사고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이 확증 편향으로 그 사고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확증 편향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진실을 믿기보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편향적 사고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스타인 교수는 이런 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제 집단 극단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못되고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판단이 마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모여서 도출된 것인 양 쉽게 받아들인다고 말을 해요. 자, 이런 집단 구성원들이 극단적인 경향을 가진 상태에서 그 집단의 어떤 확신에 찬 사람들이 그 집단을 지배하게 되면 그 집단의 성향은 극단화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전체를 보지 못하는 절름발이 인식, 영어로 말하면 crippled, 에스피터말러지라고 그러죠. 에스피터말러지는 인식론이잖아요. crippled, 절름발의 인식을, 편향적이고 부분적인 절름발의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 하버드 법대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이 극단주의에 대한 경고와 사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이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만 옳다라는, 내 생각이 항상 맞다라는 이 극단적인 독선이나 독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지나친 의와 지나친 악에 대한 이 편견적인 사고는요, 자기 의에 집착한 독단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인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악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보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나쁘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여기서 그런 상대적인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진정한 선과 악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영역이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과 악에서 자유스러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함의 필요함이 없는, 제사함의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교훈,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경고하면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요,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나를 포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기와 위선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완벽한 지혜도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23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앞서 우리가 솔로몬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하면 그 솔로몬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혜자라는 수식어예요. 지혜자. 솔로몬은 그의 이름 속에, 그의 존재 속에 지혜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런 삶 속에서요, 지혜를 사랑했고 지혜를 늘 찾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000번째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를 구했습니까? 장수를 구했습니까? 권세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백성을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제대로 재판하고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지혜를 구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솔로몬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그 다른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외 모든 것도 풍성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부은 지혜 받은 축복대로 솔로몬은요, 당대에 살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가 풍성해서 뭐 당대 열왕들을 뭐 권세자들이 다 솔로몬에게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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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은 이처럼 지혜를 추구했고, 그래서 그 지혜의 정말 그 소중함,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알았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자가 많은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지혜를 칭송합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니라 그래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열왕의 그 왕들과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래, 가만 보니까 그가 만난 많은 열왕의 왕들을, 권력자들의 그 흥망성쇠가 그들이 가진 칼과 무기와 권세 거기에 있지 않고, 가만 보니까 그들이 가진 그 지혜의 유무, 지혜가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지혜의 능력을 솔로몬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가 가진 큰 광의적 의미로서의 능력이라면, 나라와 권세자들을 다루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솔로몬은 좁은 의미에서의 지혜의 그 능력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의 넓은 의미의 능력도 이야기하지만, 좁은 의미의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뭐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좋은 평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좋은 칭찬과 좋은 평가를 다 받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좋은 칭찬과 평가를 다 받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같은 의미죠. 솔로몬은 하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종은 주인의 면전에서 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자신을 불평하고 저주한 소리를 듣거든 패스,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됩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뒤에서 불평하고 욕했지 않았느냐? 너도 알면서 너가 다르다고 그 불평하는 종에 대해 막 비판하고 막 책망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라도 종이 불평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래서 뭐예요? 나도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방방 뜨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죠. 제가 이 말 들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걸 왜 못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조금 제가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돌아서면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만 하면 안 되어진 일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비판하게 되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찔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차피 너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했는데 그리 난리냐, 그냥 넘어가라,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 참 민감해요. 그걸 뒤집어 보면요, 우리 참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국민 헌장을 낭독할 만큼 그 일에 은사가 충만한 사람도 계세요. 그냥 남에 대해서는 참 판단하고 말 잘하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게 하나인 게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는 참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되 다른 사람 좋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밥맛이 나고 막 기가 팍팍 열리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자기 화장실 가면 자기 이야기 할까봐 오줌도 참으면서 끝까지 누가 먼저 가느냐 버티잖아요. 내 화장실 가면 내 이야기 할까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다 그 평가가 옳지도 않고요, 그 평가가 때로는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이슈일 때가 많아요. 전 그래서요, 교인들이 누가 이야기할 때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럼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아, 당신이 그러는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 평가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적인 평가로 받는 내 자신이 나중에 그게 참 상처가 되고 그게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마음 두지 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을 의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절대 나에게 욕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도, 비판할 수 있어도, 나는 누구에게 절대로 그런 비판이나 판단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져야 돼요.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르는 바보 아니죠, 제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돌아서면 알죠. 쟤도 뭐 모르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뭐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뭐 미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연유 속에 삶의 여백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나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써야죠. 그러나 포인트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 모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그래서 유명한 19세기 강해설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조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말해요. 혹시나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그거를 여러분이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입을 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 그분의 입이 그냥 아파서 못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아프면 그냥 그만두겠죠. 대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는 속에서 견고한 마음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지혜를 찾고 지혜를 시험하고 지혜를 쌓아서 진정한 지혜자, 완벽한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23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래요. 모든 삶 속에서의 지혜를 다 시험해서 내가 완벽한 지혜를 얻고자 하였으나, 그래서 완벽한 지혜자가 되고 싶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완벽한 지혜에 이를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탄식이 보면 24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이미 있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가 너무 멀고 또 깊고 깊어서 누가 완벽한 지혜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시험하고 지혜를 쌓은들 완벽한 지혜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없다예요. 없더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가 아닌 잠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한 지혜에 이룰 수 없으니 완벽한 지혜자는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완벽한 지혜 없습니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경험과 지식에서 얻을 수 있다고 도움은 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죠? 완벽한 꾀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29절 보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래요. 솔로몬은 앞에서요 지혜와 명철을 자기가 살피고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참 지혜를 모르고 악하게 행동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고요. 결국은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미쳤다 혹은 미친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바르고 옳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미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솔로몬은 좀 강하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뜬금없이 올무와 그물과 포승 같은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해요. 본문 26절 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요. 여기서 솔로몬이 올무와 그물과 포승과 같은 여인은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은유적인 여인의 표현은 사실 물론 솔로몬이 그동안에 살면서 경험했던 여인들과의 관련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보니까 솔로몬은 1000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00번째 아내. 이게 보통 가질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1000번씩 그렇게 할까요? 그 1000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그 1000명의 아내들은 다 사실은 솔로몬이 뭐 여인을 탐닉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방 나라의 와 함께 정략적으로 맺은 결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의 그 아내들이 다 이방인들의 그 왕국의 뭐 공주 아니겠어요? 딸들. 자, 이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정략으로 결혼하여 오면 이방 여인들이 자신만 오는 게 아니죠. 꼭 자기들과 함께 자신이 믿던 신들을 같이 데리고 오죠.
그런데 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란 그 신을 믿는 사람의 정신, 가치, 문화, 그걸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과 정략으로 결혼하면서 자신이 이방의 많은 신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담은 많은 다양한 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보고 경험하였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 모든 다양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받은 그런 지혜가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무 같고 그물 같고 포승 같아 결국 죽음으로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표현했던 얼마 전에 작고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내가 만든 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신으로 믿고 있는 우상들, 그게 사실은 가짜 신이죠. 생명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짜 신, 우상들은 특징이 뭐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 그러죠. 매이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을 앗아간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가짜 신 7개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 우상이 되면, 이 가짜 신 우상이 되면 이 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으로 믿고 세웠던 이 돈이라는 이 만몬의 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그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다양한 여인들을 통한 다양한 지혜를 다 살피고 연구해 보니까 그의 결론은 뭐예요? 완벽한 지혜도 없고 완벽한 지혜자도 한 사람도 없더라. 그게 본문 28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마음속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남자는 한 사람이 있었고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이 그래도 역시 남자가 낫다 이렇게 말한 우매한 지혜자는 없죠, 여러분. 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완벽한 지혜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으나 완벽한 지혜도 없는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꾀를 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기 위해서 내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그 포인트는요, 우리가 낸 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93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잔인하게 어린아이가 살해돼 매장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도 잡지 못하고 30년 동안 미제의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사건을 다시 꺼집어 DNA를 분석했더니 30년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그 영아 살인범을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뭐예요? 그 영아의 엄마였다라는 거죠. 30년의 미제 사건도요, 다 드러난 것처럼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여 헌금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 장꾀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다윗은 시편 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0절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참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참 합한 자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그를 축복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잔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아니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실존으로 우리가 서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향한 정직하고 가난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세우시는 그 이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물 많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S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